전도서 5장 1절로 7절 너는 하나님의 전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자의 제사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저희는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일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말라. 하나님은 우매자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나으니 내 입으로 내 육체를 범죄케 하지 말라. 사자 앞에서 내가 서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으로 내 말소리를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랴. 다같이요 꿈이 많으면 헛된 것이 많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아멘. 오늘 저는 전도서 5장 1절로 7절을 본문으로 바른 예배와 기도와 서원의 회복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이 7절 짧은 구절을 우리가 읽었지만 그 속에 예배, 기도, 서원에 관한 교훈을 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직감하셨을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갈 때 너는 너의 발을 삼갈지어다. 하나님의 전에 예배하러 들어갈 때 너의 발을 삼갈지어다. 왜 발을 삼가라 했을까요?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가는 대로 발길이 닿는다. 그죠? 우리의 마음이 향하는 대로 발걸음도 거리로 간다. 그런 표현을 씁니다. 우리의 입술이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것을 바깥으로 드러내는 통로이듯이 히브리적인 개념에서 발은 우리의 마음이 향하고 어디에 초점 맞추는가를 보여주는 바로미터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전에 들어갈 때 내 발을 삼갈지어다 라는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나올 때에 하나님 한 분 외에 그 어떤 것에도 마음을 두고 초점을 맞추지 말 것을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예배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과 그분의 영광에만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최고의 경외와 예배는 무엇으로 나타나느냐? 바로 그분의 말씀을 듣고 경청하고 순복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주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것이 하나님께 대한 최고의 경외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기 위하여 거기에 모든 초점을 맞추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바로 예배하는 예배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 전으로 나오는 데 있어서 여기에 관심을 두지 않는 단순히 어떤 의미에서는 종교적인 위로로서의 예배라 예배 후의 어떠한 친교에 초점을 맞춘다면 너는 하나님의 전에 들어갈 때 내 발을 삼갈지어다 이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다시 돌아서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전도자가 한 말이 그 다음에 있는 말씀입니다. 가까이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자의 제사보다 나으니 저희는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과 그대로 통하는 말씀 딱 여러분 마음속에 벌써 와닿았을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에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에게 책망했던 말씀,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제사 곧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 경외함에 있고 하나님 경외의 핵심은 그분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에 대한 순종 없는 그 어떤 제사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자신의 현재의 실체를 깨닫고 아파하면서
그 죄로부터 돌아서 하나님께로 나가 그분의 뜻을 구하는 삶, 이것이 진정 지혜자입니다. 지혜자라고 해서 항상 삶이 정결하고 모든 것이 완벽하지 않습니다. 때로 어긋난 길로 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진정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과 온전한 만남이 있을 때, 인카운트가 있을 때 바로 자신을 발견하고 그 죄악에서 돌아서는 것, 이것이 진정 지혜자입니다. 이것이 참된 예배요 지혜자의 제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전도자는 하나님 앞에 참된 기도가 무엇인지에 대하여서 교훈을 합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 함부로 입을 열지 말라. 여기에 함부로 입을 열지 말라는 것은 급히 말하지 말라.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고 마땅히 말을 적게 하라. 얼핏 보면 이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많은 말 하지 말라, 오래 기도하지 말라 라는 의미로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온 밤을 지새우며 하나님께 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을 부르짖었습니다. 그렇다면 너희는 함부로 급히 하나님 앞에 입을 열지 말고 많은 말을 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저는 이것을 가장 잘 표현한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마태복음 6장 7절에 너희는 이방인들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저희는 이방인들은 말을 많이 해야 들으실 줄 아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오래 그리고 많은 말을 그렇게 토해내야 하느냐? 그것은 그렇게 해야만 더 큰 응답을 받는 줄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이 이방인들의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이방인들이 왜 그렇게 기도하느냐? 그들의 신관, 신을 바라보는 관점이 그러하기 때문입니다. 이방인들은 자신의 많은 기도와 오랜 시간의 간구가 결국에는 신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바로 비례 척도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노력과 열심과 헌신과 정성으로 신의 마음을 감동하여서 더 큰 응답을 받아낼 수 있다고 하는 그들의 신관 때문에 기도도 그다하다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은 그렇게 기도하지만 만일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가 그러한 관점으로 접근하여 기도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그분은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십니다. 아버지에게는 자녀가 가장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자녀에게 모든 것을 주기를 기뻐하시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또한 그분은 하늘에 계신 분이십니다. 하늘에 계시다는 것은 전능자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는 것은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지극 정성의 결과로 많은 기도의 내용 때문에 하나님께서 적절하게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바로 응답의 근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가 그분의 자녀가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아버지 한마디만 해도 그래, 내가 알지. 우리가 구하기 전에 우리의 필요를 달고 계시는 아버지께서 능히 채우지 아니하시겠느냐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그 기도의 가장 중심에 하나님, 저의 아버지 되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제가 못나고 부족할지라도 저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고백합니다. 이러면 기도가 끝나는 것입니다. 오래 기도하십시오.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이왕 기도하려면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을 좌우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 이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는 이 고백 한마디에 기도의 모든 응답은 이미 시작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온전한 서원에 관한 교훈입니다. 하나님께 서원, 여기에 서원이란 말은 vow, 맹세를 말합니다. 하나님께 맹세한 것이 있느냐? 그 맹세 반드시 지켜라. 그러나 만일 하나님께 맹세한 것이 부담이 된다면 맹세하지 않는 것이 더 낫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맹세의 초점은 반드시 지키겠다 하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 자신의 맹세가 얼마나 확실한지를 보여주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키지 아니하면 바로 거기에 걸린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이 일컬음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함부로 맹세하지 말아야 되겠지만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다면 여러분 힘을 닿는 대로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일 그것이 감당하지 못하겠고 힘들다면 사람에게도 찾아가서 저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그리고 이것 없는 것도 해달라고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못합니까? 하나님, 그때 제가 너무 급한 마음에 너무 성급하게 제가 그저 감정이 이끄는 대로 하나님께 이런 걸 약속했는데 하나님 너무나 부담스럽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과 그 모든 맹세를 지킬 수 있는 여건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든지 아니면 하나님 이것을 풀어주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야, 너 한번 했기 때문에 너 이거 지키지 못하면 너 가만히 두지 않을 거야? 우리 하나님께서 무슨 고리대금업자도 아니고 무슨 조폭의 두목도 아니고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세요.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자신이 심지어 이런 분을 봤습니다. 자기가 그날 집회 갔다 너무 은혜 받아갖고 선교사로 가기로 헌신을 했는데 도무지 자기는 준비도 안 돼 있고 자격도 없는데 이것 때문에 몇십 년간 마음고생하는 분을 봤습니다. 집사님, 하나님 우리 아버지세요. 사정을 아뢰시면 하나님 우리의 형편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콜링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인데 하나님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내가 그냥 감정적으로 했다면 이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제가 그때 정신이 좀 획가닥해서 너무 뜨거운 바람에 제가 그렇게 서운했습니다. 하나님 없는 걸 해주시죠. 그러자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이십니다. 여러분, 다만 충분히 우리가 온전한 마음으로 했고 그리고 우리의 형편과 처지에서 감당할 수 있는 맹세, 감당할 수 있는 약속, 그것이 하나님에게든지 사람에게든지 우리가 했는데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것이 아까워서 그리고 왠지 손해가 조금 되는 것 같아서 머뭇머뭇거리거나 자신의 여러 가지 여건과 또한 어떤 마음의 컨디션 때문에 속상해서 나 못 지켜 그런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반드시 바로잡아야 합니다. 사람 앞에 더군다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분명하게 약속한 것 그리고 능히 감당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외면한 것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다시 그것이 기억나거든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행한 맹세와 약속을 신실하게 지킬 수 있고 그리고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은혜와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전도자가 하나님 전에 들어가 예배함과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 기도함에 대하여, 그리고 하나님께 맹세함에 대하여서 우리가 지나치게 성급한 마음을 가지고 하는 것에 대하여서 지혜로운 것, 내 말을 삼가하고 너의 말을 함부로 내지 말며 하나님의 이름으로 함부로 서원하지 말 것을 그렇게 명하는 교훈을 저희들이 살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다시 그 중심을 하나님 한 분과 그분의 영광과 그리고 그분을 경외함에 있어서 말씀을 청종하는 데 있음을 기억하며 우리의 예배의 중심이 바로 서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있어서 하나님 많은 것이 필요 없고 아버지 하나님 한마디로 이미 기도의 성패가 결정되는 것임을 알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아무리 못나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날마다 고백하며 우리 주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약속했던 것, 또한 사람 앞에 약속했던 것, 하나님 충분히 힘을 다하면 지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여러 가지 이유로 하나님 머뭇거리고 그것을 외면하는 것도 있다면 하나님 이 시간 기억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신실하게 지키는 성도의 삶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